우리 배원사님 대표 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너무나 큰 행사,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인 이 에이펙 회의가 한 주간 동안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에이펙 행사에 관한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미국과의 관세도 협상도 잘 마무리된 것도 큰 뉴스였고요. 특별히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뉴스는 온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롭게 봤던 뉴스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다국적 기업의 젠슨 황이라는 이 회장, 대표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컴퓨터 안에,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칩,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가 어떤 거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화면에 보시면 화면에 컬러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TV나 컴퓨터 화면이나 모든 화면에 영상을 틀어도 끊이지 않고 컬러풀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래픽 카드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어떻게 이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기업이 되었는가? 이 그래픽 카드 하나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기업이 됐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오늘날 기업 전체, 기업을 팔았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7천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7천조. 아니, 7천조 그까지야 그런 마음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한 회사가, 한 기업의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인데요. 근데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 그래픽 카드라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많이 사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밥벌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필수품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이 그래픽 카드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이 AI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 그래픽 카드를 얼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가 전 세계의 리더로,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또 그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나라로 뒤처지느냐를 결정하게 될 그런 중요한 그런 카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큰 선물을 주고 갔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이 그래픽 카드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26만 개를 우선적으로, 전 세계보다 우선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약정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길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사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선물을 주고 갔느니, 몇만 개를 줬느니, 여러분, 저는 제가 주목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제가 주목해 봤습니다.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그 일을 했을까? 젠슨 황이라는 사람,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어떻게 지금 전 세계의 그래픽 카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전문가 기업이 되었을까?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까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열정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살아온 여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1990년대에 이 그래픽 카드를 이 젠슨 황이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사달라고, 이거 좀 써달라고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우리나라 이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편지를 한 통 썼다는 겁니다. 이 젠슨에게 편지를 써서 한번 보자. 우리하고 손잡고 같이 좀 일해보자.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돌려보시면 1990년대는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 이제 막 컴퓨터가 보급이 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웬만한 그런 가정들은 이제 컴퓨터를 아주 귀한 것으로 이렇게 사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전 가정,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컴퓨터가 깔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잘 산다, 조금 자녀들에게 투자한다 라는 가정들은 컴퓨터를 사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PC방이라는 데가 생깁니다. 그 당시에 전국에 PC방이 수만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PC방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PC방 세대가 아닌데요. PC방에 가면 게임을 잘 못합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 전혀 못합니다. 이게 요즘은 자랑이 아니고 뒤처지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못하는 게. 1990년대 당시 전국의 PC방 그 컴퓨터가 각 PC방에 하나 PC방이 몇 개씩 깔렸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PC방들 보면 아무리 못해도 PC방에 한 50개씩은 컴퓨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게임기가. 근데 조금 큰 데는 100대, 200대까지 들어가는 그런 PC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국에 한 3만 개 이상 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PC방에 그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는 컴퓨터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젠슨 황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했죠. 물론 그렇다고 이 엔비디아라는 이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PC방 때문에 이만큼 컸다라고 말하는 것, 그 어렵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었고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오늘의 그 엔비디아를 이루었다.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를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누구나 한 분야에 푹 빠져서 열정과 성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미쳐버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놀랍게도 우리 선조 가운데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 중에 한 사람인 박제가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이미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박제가라는 그 실학자에 따르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독보적이고 아주 뛰어나다. 오늘날 말로 하면 프로페셔널하다 라고 말을 들을 정도가 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한마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 말이 뭐냐 하면 야, 저 사람 저 일에 미쳤다.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쳤다, 미친 사람이라는 단어를 탁 떠올리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있죠. 미친 사람의 상. 머리를 대부분 풀어 헤치고 몇 날 며칠을 머리를 감지 않아서 막 군데군데 새집을 짓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귀 뒤에 꽃을 하나 꽂고 신발이나 이런 거 신지 않고 밤이고 낮이고 싸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는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우리가 형상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전적으로는 미친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선조인 이 박제가 어르신은 미쳤다라는 그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열정으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우리 박제가 선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그런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온 국민을 흥분 속에 몰아넣었던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때 국민 요정으로 불렸던 김연아 스케이팅 선수의 발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전 세계에서 모든 선수들을 다 무릎 꿇리는 배드민턴의 여제 안세영 선수의 발바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급해드렸던 이 사람들 말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온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라가는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바라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로마로 재판 받으러 가게 된 로마로 압송해서 재판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반드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걸 결정하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입니다. 그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분봉왕이 있고요. 이 바울을 잡아서 가두어 놓고 통제했던 베스도라는 총독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는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그리빠라는 왕이 바울에게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손을 들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손을 들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조금도 두렵지 않고 조금도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스스로를 변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시점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바로 잡힌 직후에 이 본문처럼 나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이 잡혀서 감옥 생활을 2년이나 한 뒤에, 잡혀서 감옥에 갇힌 지 2년이나 지난 뒤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불미스럽게도 감옥 생활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감옥 생활은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해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바로 정신이 무너진답니다.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내고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으면 되고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골라서 먹으면 되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내가 다닐 수 있고 다니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다가 모든 삶을 감시를 받고 모든 삶을 통제로 받는 그런 공간에 갇히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누군들 견뎌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 일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당했단 말입니다. 잡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스스로를 변론하는 그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손을 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뭐라고 변호를 하는가? 여러분, 바울의 변호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로마인이 되고 싶어서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유대인들 가운데도 가장 열정적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2년 동안 바울을 지켜왔던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여러분, 베스도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틀렸다고 하는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말 한마디를 하면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스도 입장에서는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이 로마를 좀 칭송하고 아그리빠 왕도 칭송하고 그러면서 좀 아부도 떨고 그러면서 자신을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보니까 이 바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조금도 단 1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냐? 제발 좀 사정하고 통사정하고 그래서 네 죄를 좀 감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무슨 말 하냐? 그러면서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세상 학문 때문에 네게 있는 많이 배운 지식 때문에 네가 돌았구나.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항변하는가? 25절에서 다시 베스도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베스도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학문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곳에 미쳤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학문에 내가 배운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님에 내가 미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바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이요 아그리빠라는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왕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한 일이 내가 가만히 숨어서 로마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일을 왕도 다 보셨는 줄 압니다. 그 이야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미쳐 있다. 나는 많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쳐 있다. 여러분, 그렇게 분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 묶여져 있는 몸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여러분,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삶은 자신이 자유인일 때나 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할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오로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던 그 수많은 학문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세상적인 그런 권위나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나 세상적인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야 이놈아, 내한테는 그 작은 그런 수작 안 통한다. 그만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이 그 자리에 있던 베스도나 많은 이 관원들을 데리고 따로 모임을 가집니다. 바울을 앞에 두고 뒤에서 따로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을 하지 않았지만 31절 32절에 보니까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만약에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문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내어보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의 내용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은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부는 복음을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결정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가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살아가십니까? 어디에 빠져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부끄럽게도 단호하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도 그저 그런 정도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열정이 우리 속에 다시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